예전에 국민일보 신문에서 읽은 한 칼럼의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인도에서 한센병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봉사했던 폴 브랜드 박사의 얘기인데요. 한센병 하면 성경의 나병, 또 예전에는 문둥병이라는 지칭으로 쓰여졌죠. 그 한센이라는 분이 그 나병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름을 붙여서 한센시, 한센병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폴 브랜드 박사가 낙후된 그 인도에서 이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를 돌보다가 그가 이 한센병에 대해서 이렇게 지칭하는 거예요. 이건 고통 없는 지옥이다. 고통 없는 지옥. 왜 이런 말을 했냐면 그가 하루는 밤늦게 병실을 이렇게 우연히 지나가다가 바로 한센병 환자가 자고 있는데 그 손에 쥐가 손가락을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센병은요 고통을 못 느껴요. 코가 툭 떨어져도 몰라요. 바로 이렇게 쥐가 손가락을 물어뜯고 손가락이 잘려가도 모르는 감각이 없는 병이죠.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바로 그 전날 밤에 발가락이 없어지고 손가락이 없어지고 뚝뚝 떨어진 이유가 다른 데 있다고 생각했는데 쥐들이 뜯어먹어도 몰랐는 거죠. 깜짝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어떤 생각이 됐냐면 고통이 없는 것, 고통이 있는데도 못 느끼는 것, 이것이 지옥이구나 하며 그는 고통에 대한 생각에 완전히 전환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제 환자들이 고통을 느끼게 하려고 자기가 연구하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인공 고통 경보기를 만들게 됩니다. 손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에 그 당시 450불 되는 그거를 이렇게 고통 경보기로 꽂아 넣는 거예요. 이거 하나 되려면 몇 천만 원이, 고통 하나를 느끼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면서 사람에게 고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고통이 마냥 나쁜 것인 줄 알았는데 고통이 나쁜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고통이 때로는 꼭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 없는 게 아니라 고통이 있는데 고통을 어떻게 대처하는 법이 중요하다. 이것을 그는 배웠다고 말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고통이 저주다,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다, 오히려 고난이 축복이 되는 그런 케이스도, 고난의 이 전환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은요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합니다. 자, 우리 주님이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한다는 말은 바로 서머나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에게 편지하죠. 왜 목회자에게요? 그 목회자에게 그들 교회의 예배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대언함으로 교회가 주님의 메시지를 듣고 교회가 그 메시지로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게 주님의 마음일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교회 목회자가 바른 말씀, 또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필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오늘 주님이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면서 이 서머나 교회 지금 상황을 주님이 얘기해요. 9절에 보면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자칭 유대인이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자, 오늘 서머나 교회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서머나 교회는 어떤 상황에 있었어요? 환난이 있었어요. 궁핍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비방도 있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보면 지금 이 서머나 교회는 총체적으로 고난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죠. 환난, 여러 가지 어떤 외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궁핍,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분, 외적으로 로마에서 환난, 핍박을 당하는 거,
견디기 힘들죠. 그리고 내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것, 여러분 요즘요 경제는요 정말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거예요. 국가 간에 옛날에는 총칼로 전쟁했는데 국가 간에 뭐예요? 경제 봉쇄로. 경제를 딱 닫으면요 오히려 폭탄보다 사람들이 더 힘들어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는 이 무역 전쟁, 경제 전쟁이 지금 우리 가운데 느껴지죠. 점점 더 합니다. 왜냐하면 신용사회라고 해서 옛날에 있는 거 없는 거 안 먹고 안 쓰면 되는데 다 이렇게 나서 그 경제를 딱 끊어버리면 뭐예요? 목숨줄 끊는 것처럼. 근데 여기에서 궁핍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 자, 그들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교회를 세운다고 했는데 정신적으로 그들의 어떤 영적으로 막 흔들고 있어요. 공격합니다. 내면적으로 지금 요즘 많은 사람들이 연예인 됐다고 좋아하지만 또한 뭐예요? 인터넷 시대, 익명성 시대, 댓글로 비방하니까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고통당하는 사람도 많아요. 여기는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서머나 교회가 이런 어떤 고통, 고난의 총체적 상황 가운데 있는 이 교회에 주님이 편지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 고난, 고통 상황에 있다. 자, 그렇다면 어쩌면요 교회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볼 때 고통, 고난 가운데 있으면 이게 하나님의 복이 떠났나? 왜 저래 고통 가운데 있지? 하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좋지 않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서머나 교회 편지하는 이 내용들을 다 보면요 오히려 이 교회 주님이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칭찬합니다. 11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둘째 사망의 해. 자, 계시록에서 20장에 보면 둘째 사망 곧 불못 얘기를 하죠. 영벌이에요. 그것에 대한 해를 받지 않는다. 이 말은 뭐예요? 영생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들은 궁핍당하고 환난당하고 비방당하는데 이걸 이겨나가면 둘째 사망의 해, 영벌, 영심판에 대한 면제가 되는 거죠. 오히려 고통이 이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더 나갈 또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고 해서 생명의 면류관 받고 영원한 천국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고통, 고난 없는 것보다 어떻게 이 고난, 고통을 이기느냐, 대처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고난이 없는 시대 사실 잘 없었습니다. 교회 시대 보면 우리 한국교회가 잠시 부흥의 시대라고 있었지. 근데 많은 고통, 고난이 있었어. 근데 교회가 언제 정말 영적으로 부흥하느냐면 이 고통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나병에게 고통이 없는 게 복이 아니라 고통 없는 게 어쩌면 무감각한 게 죽음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고통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렇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이 환난과 궁핍과 비방의 고통을 이겨내느냐, 이게 관점이에요. 오늘 이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 말은 서머나 교회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그 목회자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받을 때 그들은 그 교회가 어떻게 해요? 이 부분을 이겨내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 우리 교회가 있습니까? 주님이 이겨내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영생의 복을 준다. 생명의 관을 준다. 주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소망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고난,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환난과 궁핍과 비방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은 실상은 부유하는 자라는 자기 인식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환난과 궁핍과 비방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은 실상은 부유한 자라는 자기 인식을 가지는 겁니다. 아멘. 예. 자, 우리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자, 오늘 이 본문에 주님이 반복하는 단어가 있죠. 뭐예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비방도 알거니와.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라.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자, 오늘 주님이 뭐라고요? 진짜를 알아라. 실상을 알아라.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실상, 진짜가 뭐냐? 네가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방하고 있는 그들은 뭐예요? 사탄의 회당이라는 사실을 알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의 눈을 딱 똥이 떠 있으면서 우리는 현실의 여러 가지 어떤 고난의 모양, 여러 가지 고통에 우리 가운데 엉들어는 그 모양들이 잘 알아라는 말이에요. 그게 뭐냐?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사탄은요, 우리를 주님 앞에 그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여러 모양으로 갖가지 공격합니다. 실제를 알아라는 거예요. 적을 알아야 되죠.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라는 알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실상은 네가 어떤 자라고요?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지금 어떻게 해요? 사탄이 이렇게 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그 현실, 눈에 보이는 이 현실들이 썩어 없어질 것이고, 실상은 사탄의 어떤 도구로 쓰여졌는데 너는 누구다? 부유한 자다. 실상은, 진짜는 그거다. 왜 그래요?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네가 환난, 네가 궁핍 내가 안다. 네가 비방당하는 것 내가 안다. 주님이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뭐예요? 진짜 주님이 아시는 것,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 그 신앙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종말론에 대한 신앙이 뭐예요? 진짜 신앙입니다. 자, 이단이요, 신천지 이하 이단들이 종말론 신앙을 잘못 증거하면서 뭐예요? 종말의 신앙을 변질시켜 버렸어요. 종말 신앙은 창세기부터 나옵니다. 죽음을 보지 않았던 에녹이 뭐예요? 바로 그는 종말의 신앙을 가졌거든요. 무두셀라,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 신앙을 가졌거든요. 하나님하고 동행할, 그 뭐냐 하면 진짜 어떻게 해요? 다시 오실 그 재림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는 것, 이 현실을 넘어설 수 있는 그 길이에요. 아멘. 근데 오늘 사탄은요, 그 신앙을 변질시켜 버립니다. 여러 가지 두려움으로, 여러 가지 어떤 환경적인 요인으로, 또 뭐예요? 두려움을 주면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한국교회, 전세계교회 번영신학으로 복을 받아야만이, 물질적인 복, 여러 가지 성공이 나타나야만이 주님이 축복받았고, 또 어떻게 고난당하면 이건 믿음이 없어서 그런 식으로 비방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고난당하면 왠지 모르게 내가 잘 나가고 잘 떳떳하면 뭐 어떻게 해요? 봉사도 하고 또 헌금도 많이 하고 뭔가가 이렇게 내가 풍성하게 나누면 주님이 복 주신 것 같고, 왠지 모르게 병이 들고 집안이 안 되고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어떻게 정죄하는 이 부분도 잘못된 신앙입니다. 주님이 뭐예요? 네 환난과 궁핍 내가 안다는 거예요. 비방 안다. 왜?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왜? 멸류관 갖고 있고 생명을 갖고 있거든요. 아멘.
지금 주님은 현실적인 어떤 그거로 판단하지 않고 진짜 부유한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래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할렐루야. 주님에 대한 묘사가 뭐예요? 처음이요 마지막. 이게 알파 오메가, 시작 끝. 헬라적 관용어 수거가 뭐냐면 처음과 마지막을 얘기하면 영원을 얘기해요. 바로 처음이요 마지막 이 말은 뭐예요? 영원한 주님, 현실적인 것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바라보며 영원을 가지고 있는 그 주님이 네가 부유한 자다. 그러면 그 부유한 자는 뭐예요? 영생을 가진 자예요. 아멘. 그리고 그 주님이 뭐예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뭐예요? 고통의 최절정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고난과 고통, 죽음을 경험하고 부활하셨잖아요. 고통을 극복하셨잖아요.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그분이 네가 부유한 자다. 주님도 힘들었을 거예요, 십자가를 질 때.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얼마나 그 마음이 고민하여 심히 죽게 되었다고 얘기해요. 성경이 심히 죽게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는 부활이 있습니다.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진짜 부활의 능력이 보여니까. 자, 이런 어떤 환난과 궁핍이 있는데 네가 신성한 부유한 자는 어떻게 해요? 그 주님을 통해서 천국을 소유하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오늘 10절 하반절에 보면 네가 생명의 관, 생명의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알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부유함, 그리스도인의 부유함이 무엇입니까? 현재 내가 많이 있냐 없냐 내 손에, 그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그거예요. 주님이 내가 알거니와 너 실제로 부유한 자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인정하시는 그 확신이 있습니까? 지금 내게 내 손에 무엇이 얼마나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주님으로부터 네가 부유한 자다, 그 인정, 그리고 나서 그 주님으로부터 받는 그 인정 때문에 내가 뭐예요? 자존감. 내가 진짜 부유한 자구나, 내가 천국의 그 복을 소유했구나. 이 자존감이 있는 자는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얼마 전에 4월 9일이죠. 영국 여왕의 남편인 필립 공이 사망했습니다. 99세로. 전 세계 매스컴으로 보도했고 뭐 장례식도 이렇게 길게 보도했는데 아직도 영국은요 왕권을 유지하는 왕국이죠. 킹덤. 그죠? 자, 이런 배경 속에 영국이요 그 문화적 유산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 게 많아요. 그 중에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제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이렇게 이끌게 된 그 큰 요인이 빅토리아 여왕이었어요. 그 빅토리아 여왕이 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영국을 일으키게 된 그런 어떤 그 왕권을 이렇게 발휘하게 된 여왕이었는데, 이 빅토리아 여왕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1830년 3월 11일 그날에 왕립 학교에 선생님이 공부하는 시간이었어요. 그 10살 난 어린 소녀가 왕립 그 교사를 통해서 공부를 하는 가운데 그날은 역사 공부하는 날이었어요. 영국의 왕이 괴성해 가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짚어보며 공부하는 시간이었는데, 이 어린 10살 난 소녀가 이 왕가의 계보를 공부하다가 자기가 바로 다음에 잉글랜드의 왕위를 계승받을 후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아이의 반응이 뭐였냐? 첫 번째, 엉엉 우는 거였어요.
그 사실을 알고 엉엉엉 목소리를 내고 목 놓아 그리고 울다가 한참 울다가 탁 그치더니 눈물을 닦으며 그가 한 마디가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이제부터 좋은 사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한마디 하고 나서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자기가 왕위를 이어받을 그런 태도가 바뀐 거예요. 그 준비를 하고 7년 후에 그가 어떻게 해요? 왕위 계승하고 여왕의 왕자의 자리에 앉았고 그가 그렇게 말한 대로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어요? 인식의 전환이었죠. 자기가 누군지 자기의 정체성, 자존감이 확립된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 알 때 사람은 자기 인식에 따라 행동하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누구냐? 네가 실상은 부유한 자라. 우리 주님 말씀하신데 네가 누군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하면서. 근데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살면서 나에 대한 인식, 그리스도인에 대한 나의 정체성 어떻습니까? 진짜 할 때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는데 주님이 뭐요? 네가 환난과 궁핍을 안다.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그리고 너희를 비방하는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다. 주님이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 주님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환난, 궁핍, 비방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 바로 주님이 인정하는 내가 영적 부유한 자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거예요.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 둘째로 환난과 궁핍과 비방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은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환난과 궁핍과 비방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은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카메라 조금만 좀 올려주실래요? 예.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아멘. 자, 주님이 이 환난과 궁핍과 비방을 받는 이들에게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지금 고난 받고 있는데 지금보다 더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힘든데 주님 고난이 있대요. 그런데 고난 가운데 주님이 뭐라고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록에서 주님 나타나서 첫 메시지가 뭐였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은요, 사탄이 범죄한 아담 이후에 사탄이 그에게 죄의 결과로 준 게 뭐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도망가는 게, 두려움이라는 것은 범죄한 이후에 인간에게 찾아온 감정적 변화입니다. 두려움. 그래서 두려움은요, 사탄이 사용합니다. 성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너 장차 받을 고난, 이런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환난, 궁핍, 비방, 이 고난보다 또 더한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주님이 뭐예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자,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주님이 뭐예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해요. 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여기에 보면 충성하라, 충성이 뭡니까? 군대에서 충성하는 이 충성일까요? 영어 성경에 보면 충성이란 단어가 영어로 faithful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예요? 믿음. 원어에 보면 이 헬라의 원어면 피스티스라고 돼 있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네가 죽도록 뭐해라? 믿음 가지라 이 말이에요. 자, 우리는 충성하라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그럼 충성하란 말은 봉사 열심히 하란 말인가? 흔들리지 말란 말인가? 다시 말하면 오늘 원어에 그대로 하면 네가 죽도록 믿음 가져라.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뭐예요? 죽음을 넘어서는 믿음 가져라. 순교하겠다는 그 믿음 가져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두려움 이겨 나갈 수 있는 게 뭐예요? 죽겠다는 거죠. 죽음적 결단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 죽음 결단하겠다. 그래서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한다. 오게 감옥에 죽을 위기, 사형 앞둔 그런 두려움이 있겠죠. 근데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 받으리라. 이 10일 동안 환난 받으리라는 말은 뭐예요? 한정된 기간이에요. 이 기간은 한정됐다. 그러기 때문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은 뭐예요? 죽을 각오하고 믿음 지켜라. 죽을 각오하고 믿음 지켜라. 믿음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 두려움 이길 수 있는 게 죽음 각오하고 믿음 지키는 거다. 할렐루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게 뭐예요? 딱 죽을 각오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홍수환 챔피언 먹을 때 제가 봤어요. 겨울에 제가 그때 내복 입었던 기억이 있는데 홍수환 이기면서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요 막 얘기했는데, 그때 홍수환 보면서 그때 우리한테 재밌는 스포츠가 권투였거든요. 만화를 봐도 같이 권투하는 거고, 그죠? 권투 영화, 만화 이런 게 많았기 때문에 권투였어요. 그 우리 국민 스포츠가 그때 권투였거든요. 홍수환이 어떻게 딱 상대편은 기억이 안 나는데 맞아서 다운됐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일어나서 그를 오히려 KO시켜서 이겼습니다. 어떻게 해요? 한 번 맞았습니다. 홍수환이 일어나요. 두 번 맞아서 사실 힘은 누가 더 세요? 상대편이 더 셀 거예요. 네 번까지 다운시켰으니까 펀치가 더 셌을 거예요. 기술도 더 셌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쓰러뜨린 게 뭐예요? 홍수환이 일어나면서 뭐예요? 그 눈빛 아니었겠어요? 죽겠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죽음을 각오하는 눈빛 보고 어떻게 해요? 다리가 풀렸겠죠. 한 대 맞아서. 오히려 체력이 아니라 죽음 각오하는 결단이에요. 우리 가운데 사탄은요, 환난 가운데 뭐예요? 두려움을 주는 거죠. 두려움을 이길 승리는 뭡니까? 내가 죽음 각오하고 믿음 지키겠다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야면 내가 뭐 주겠다? 생명의 면류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 네게 주리라. 할렐루야. 이겁니다. 자, 오늘 주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고난 두려워하지 말라. 한시적이다. 근데 진짜 생명의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 처음이었고 마지막이었고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는 그 주님이 내가 죽어봤잖아. 십자가에 죽어봤는데 부활했잖아. 영생, 그 영원한 생명 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 믿음, 죽을 각오하고 믿음 지켜.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죽을 각오하고 지키는 거예요. 이번 주에 금요일이었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이제 카페에 왔어요. 좀 조용한 시간에 왔어요. 그 친구 목사님이 딱 가고 나서 또 바빴는데 그 친구 목사님이 탁 앉아서 제가 이제 그래 그 친구 목사님은 같이 응대하고 앉아 있었죠. 근데 책 하나 이거 가지면서 이거 빌려가도 돼요 하니까 우리 카페 책꽂이에 꼽혀 있는 책인데 제목이 벼랑 끝에 서는 용기, 로렌 커닝햄, 바로 예수전도단, 국제 예수전도단 총재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쓴 책이었어요. 그거 빌려가도 돼. 내가 그 책 읽었는데 다 읽었는지 모르겠다 했는데 보니까 끝까지 제가 줄 쳐 읽고 막 써놨더라고요. 그 제가 그 목사님한테 이거 빌려가도 되죠? 한데 나는 이 내용을 읽기는 읽고 그때 내가 참 열심히 읽었는데 내용을 잘 모르겠다. 내가 그 말을 했어요. 그런데 제목은 기억나죠? 벼랑 끝에 서는 용기.
믿음은 뭐냐? 벼랑 끝에 서는 용기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벼랑 끝에 서라고 하고 삶 속에서 자꾸 벼랑 끝에 서는 거, 이게 벼랑 끝에 서 있는 거 힘들지. 그렇지만 이게 믿음이구나 얘기를 하고 그 목사님 갔어요. 그날 금요일이었죠. 마음이 요즘 계속 제가 평일에도 찬양하며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그날 금요 기도회 하는데도 상황은 반주자가 늦게 와도 사람들이 적게 와도 오히려 평안하고 그냥 예배 드리지. 근데 제가 너무 그전에는 막 신경이 안 쓰이면서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 전날에도 아주 힘든 어떤 압박받는 전화도 한번 받았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뭘 저한테 원하시나요? 죽도록 충성하라. 죽음적 결단 믿음으로 하라. 믿음은 죽음에 결단하는 거구나. 벼랑 끝에서는 용기구나. 근데 오늘 좀 공개를 할게요. 어제 진짜 계약했어요. 그리고 화요일날 계약서 쓴다면 돈도 보내고, 어제는 이제 이거 계약금 계약 물으면 뛰는 걸로 하고, 예, 참 신기하죠.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 카페 안 하고 교회가 절 책임지고 하나님 그냥 사역할 수 있는 시간 주십시오 했는데 카페 계약도 처음에 했던 안 하는 사람이 다시 하겠다고, 예, 이번 주 금요일날 또 계약하세요. 이런 과정 가운데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라. 벼랑 끝에서는 용기. 믿음은 죽음을 각오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 계속 제 믿음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마음을 보시고. 그러면서 뭐가 중요한 건가 하나씩 보게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지금 한번 비교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는 좋은 지도자 바울이 개척하고, 어떻게 해요? 아볼로가, 디모데가, 사도 요한이, 그리고 제자 훈련에서 열매가 있고 분별력이 있고 큰 일을 했던 그런 교회 아니었습니까? 근데 뭐예요? 처음 사랑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책망했어요. 근데 오늘 서머나 교회는 외형적으로는 환난, 궁핍, 비방, 근데 주님이 뭐예요? 너 죽도록 충성해라. 죽음의 결단을 가지는 믿음 가져라. 생명의 멸류관 주리라. 둘째 사망에 안 받는다. 칭찬해요.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현실적으로 볼 때, 외형적으로 볼 때 안 좋은 교회였는데 오히려 주님이 칭찬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될까? 자, 오늘 이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이 예언이 역사에서 분명히 사도 요한이 받았는데 분명히 증명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 서머나 교회는요, 서머나는 바로 아시아의 보석이라는 별명을 가진 터키의 소아시아의 항구 도시였는데요, 이 도시는 로마가 지배하면서 우상의 도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신을 섬기는 로마 종교의 본산으로 되는데, 데아 로마 하면서 뭐예요? 로마의 여신, 로마 도시, 로마 국가를 대변하는 여신을, 그 여신의 신전이 이 도시의 중앙에 있고 신상을 세웠습니다. 로마의 남신은 누구예요? 황제죠. 자, 그런데 이 도시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1년에 몇 차례 이 신전에 가서 절하고 예배드리고 증명서를 받아와야 돼요. 자, 이 증명서가 없이는 이 도시에 살아가기 힘들어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주민등록증 없으면 살기 힘든 것처럼, 아니면 요즘 코로나 상황에서 그린패스라고 해외여행 가려면 코로나 백신 증명서가 없으면 여행 못 가는 것처럼, 이런 증명서, 이거하고는 다르겠지만 신전에서 내가 참배했다,
신사에게 참배했다는 이 증명서를 받으면요, 이 신전 증명서가 경제적 여러 가지 어떤 모든 통용할 수 있는 증명서가 되었어요. 근데 믿음 지키려면 우상 숭배하면 안 됐잖아요. 그거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신전 숭배 증명서 내가 필요 없다 거부합니다. 이 증명서 거부하면서 오는 게 뭐예요? 환란이었습니다. 국가의 어떤 핍박,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궁핍, 비방이 왔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머나 교회는 진짜 이 믿음을 지키는데, 자, 로마의 이 군대가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이렇게 숭배 안 하니까 쳐들어가는데, 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을 딱 체포합니다. 근데 기록에 보면 폴리갑을 체포했던 장교가 그의 인품을 보고 그냥 무릎을 꿇어요. 당신을 살려주고 싶습니다. 자, 이제 총독이 어떻게 해요? 재판하고 이제 순교당하기 직전에 묻습니다. 한 번 더 묻는다. 내가 너에 대해서 듣고 이렇게 본바, 너의 인격이 고매하기 때문에 살려주기를 원한다.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이 신전에 절할 수 있느냐 하니까 폴리갑이 뭐라고 얘기해요? 유명한 말이죠. 내 86세 인생 86년까지 우리 주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신데 내가 어찌 그분을 배반해서 그분을 실망시킬 수 있으리요? 우리는 찬송 있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바로 폴리갑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순교했어요. 우리 주님은 장차 마귀가 너희를 시험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한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 받으리라. 주님이 이 폴리갑의 순교를 아셨어요. 근데 이 주님의 폴리갑의 순교를 기뻐하시고 오히려 칭찬하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한 번도 날 실망시킨 적 없으세요. 제가 제 마음속에 요즘 계속 기도하는 게, 하나님 한 번도 나에게 실망시킨 적 없었습니다. 다 가져가도 제가 벼랑 끝에 쓰겠습니다. 제 마음에 계속 그 기도를 했어요. 사실 이 고난 한번 넘어가면 또 다른 고난이 있어요.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입니까? 고난 두려워하지 말라. 죽도록 충성하라. 한시적이다. 바로 내가 죽을 각오하면서 믿음 지키겠습니다.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 내게 주리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런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찬양하며 나갑시다. 가사 생각하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